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를 구독하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무료이며 제게 힘이 됨을 감사합니다. 꿀보다 말씀 묵상 퀘스트 365 마태복음 62강입니다. 반석 위의 집 대 모래 위의 집. 당신은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여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반석 위에 지었다 그랬는데 반석은 흔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쉬운데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지혜로운 왕의 말씀을 반석으로 여기 비유를 했고요. 모래는 반석과 상대되는 의미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가리킵니다. 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면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 믿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문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입니다. 신자들에 대한 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랬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뭐가 하나 생략된 댐이 생략됐어요. 둘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점이 그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왕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Y이 지메인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가 세상적인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사람, 폴리시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된 지혜는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인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인지를 시험하는 세 가지 도구가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비입니다. 비, 레인. 비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흔히 우리가 이제 그냥 하늘에서 오지. 근데 하늘이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는 하나님과 관계 있고요. 둘째는 이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바람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늘이 아니라 공중입니다. 에어입니다. 공중. 바로 공중은 누구와 관계 있냐면 사단과 관계 있죠. 또 창수가 난다 그랬습니다. 창수를 생각하면 영수가 생각나고 뭐 순이가 생각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홍수라는 말이죠. 플러즈. 이 홍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오는 것은 누구와 관계 있냐면 사람들과 관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온 우주 가운데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가 있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 가운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천사의 3분의 2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사단은 천사장이 타락했죠. 사단이 됐죠. 그리고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 있죠. 그리고 땅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관계없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우리 살아있는 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험의 세 가지 도구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공중에 사단과 관계에 있고
홍수는 땅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사람들과 관계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도구는 비죠. 레인입니다. 비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이 그 일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습니다.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또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되는 거. 이게 축복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약속의 땅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른 비가 필요하고 늦은 비가 필요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필요해요. 물론 이것이 영적인 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비는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로 시험하는 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격한 사람이 있죠.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요. 그 아들이 장성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어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이때까지 잘 키웠는데 주심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이 번제는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이 드리는 악한 풍속입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이방신들이 받는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참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는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을 갔습니다. 사흘길을 아들과 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뇌예요. 그런 고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본다는 거죠. 결국 그 산에 가서 칼을 들어 그를 찌르려고 할 때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자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로 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게 템프트가 아니라요. 테스트예요. 테스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믿음의 큰 체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불이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신제사를 요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신자들은 내가 이해해야 순종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가운데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뛰어넘어서요.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전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 되겠죠. 둘째 시험의 도구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했는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지를 시험하는 두 번째 도구는 창수입니다. 플러즈입니다. 홍수예요. 그래서 홍수란 무엇이냐면 강우나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강우나 눈이 녹아 발생하는 큰 물이 하천 등으로 범람하여 수위가 상승의 위험이 예상되는 큰 물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큰 물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의 근원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누구에게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애완견이든지 동물로부터 오질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은 신자가 없어요. 내가 부족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오는 시험도 있고 어떤 경우든지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에서 낙심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도 이제 신앙을 떠난다든지
심지어 교회도 출석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험을 받았냐면 사람으로부터 받았어요. 그게 신자든지 불신자들인지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오늘도 우리가 큰 미혹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잡아주는 것이 사람들이요. 또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와 같은데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시험이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산상수훈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사람들로부터 이게 실현 시험이 올 때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신자는 크게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홍수, 사람에게서 오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인지 모래 위에 지은 미련한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시험하고 확증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든든히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창수로부터 오는, 홍수로부터 오는 시험,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긴 여인이 있죠. 마태복음 26장은 향료갑을 깨트려 드린 여인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이죠.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알게 될 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까 하다가요, 아주 귀한 향료 한 옥합을 준비했어요. 이게 300데나리온 이상 팔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을 받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붕괴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내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안을 했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딴 곳에 있었어요.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겠고, 왕이 되면 오른쪽 권세 왼쪽 권세는 누가 될까라고 하는 이런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여자는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아주 귀한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데도 어떻게 했냐면 이 여인은 끝까지 향유를 부어 주님께 드렸습니다. 시험을 이겼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귀한 일을 하다가 오늘도 중단할 수가 있고,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될 때 중단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가 어찌해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떠나실 것을 여기에 간접적으로 언급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라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라니, 기념하라가 더 좋은 번역입니다.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이 여인과 같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축복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을 귀하게 섬길 때 무엇이 있냐면 사람으로부터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런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의 도구가 바람들이었죠. 바람은 공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은
하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공중에 누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이거든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세상 풍습을 따랐어요. 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풍습 가운데 살았어요.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사실은 성경 원어를 보게 될 때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그런 뜻입니다. 마귀를 가리키죠. 마귀를 가리켜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단은 하늘로부터 내어 쫓겨서 어디에 있냐면 공중 권세를 잡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불순종하는 믿지 않은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하십니다. 누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이. 여기 사실 불순종의 아들들 그랬는데 뭐가 더 정확하냐면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성경이 childre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 그 영이 역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바람은 공중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바다에 큰 들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큰 물결에 없어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 아들의 결국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두려워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았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건너가는데 그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잔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이 바람과 바다라는 것은 무생물 아닙니까? 무생물도 주님께 순종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연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거나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공중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공중에 누가 있냐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 통치자가 있다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누가 대적하냐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인 마귀가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공중으로부터 오는 이 바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사단의 시험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욥입니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욥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결국 우리가 앞서서 보게 되면은 사단이 욥을 참소하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에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들지만 말게 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욥의 자녀들이요.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다 죽였어요. 홀로 피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고 말합니다. 나만 홀로 피해서 주님께 아래로 왔습니다. 모든 이런 양떼들이 재물이 죽음을 당했어요. 또 급히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로 저 갑자기 낙타들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헐레발떡 마지막 사람이 와요.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바로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왔어요. 내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의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오늘 이게 큰 이 모든 시험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마지막 큰 바람도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임금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 그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마지막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시험을 이겼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어요. 욥의 실제 인물이거든요. 주께서 주신 결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갑절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수는 바로 뭐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믿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산상수훈의 그 마지막 말씀, 우리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인지 그 무엇을 통해 아냐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공중으로부터는 바람이 불게 될 때 무너지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고 무너지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고요,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게 될 때 사람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게 될 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고, 무너지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참된 지혜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많은 신앙의 경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적인 것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성경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폴리시맨이에요. 어리석은 자. 오늘도 참된 지혜자로서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행하는 자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교회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이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찬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내 지혜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비록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히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홍수가 나서 사람들로부터 시험 오게 될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들의 모든 심령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반석에 지은 사람에 대어 사람으로 도는 모든 시험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욥을 또한 마귀가 시험할 때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공중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이 주님께 있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과 모든 생각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